우리 교회가 소속되어져 있는 교단의 공식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입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교는 사당동에 있는 총신이고 신학대학원은 양지에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한국에서 가장 큰 단일 교단인데 우리 교단과 우리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몇몇 교단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셔서 보셨을 때 십자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감리교나 성결교단에 다니시던 분들은 들어오면서 강단을 딱 봤을 때 십자가가 없네? 이상한 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소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단은 왜 교회 내부에 십자가를 걸지 않느냐? 교회당 내부에 십자가를 걸지 않도록 결의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가 우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우상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질문이 바람직하지 않고 옳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우상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십자가를 우리가 우상화하는 신앙으로 가버릴 수가 있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눈에 보이는 그 십자가 형상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십자가는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십자가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그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물로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추상적인 사실이나 혹은 지식, 경험들을 대표성을 띤 어떤 기호나 사물 혹은 구체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로 표현하기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지혜 있는 일이기도 하다는 거죠. 구체적인 모양을 가진 사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물체를 사용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떤 기호를 사용할 때 우리는 그것을 심볼,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그것을 엠블럼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하는 것이 기업체입니다. 세계적인 초우량 기업들은 이 상징화하는, 심볼릭하게 만드는 이 문제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패드나 전화기, 그 중에서 미국에서 만든 전화기, 그러면 여러분 그 회사의 심볼이 머리에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독일의 명차 중에 명차라고 할 수 있는 벤츠,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 벤츠의 마크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심볼이에요. BMW 그러면 BMW의 마크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징 활용법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그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 마음속에 기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상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활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 문장에서 등불이 상징입니다. 그리고 등불이라는 상징이 구체화하려고 하는 대상이 뭡니까? 눈이라는 거예요. 조금 아래로 내려가서 28절을 보세요.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판에 지천으로 피는 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라는 겁니까? 꽃을 보면서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기 들판에 피어있는 꽃이라는 이것은 상징이라는 거예요. 꽃이 하나님이 아니라 꽃을 보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징과 우상의 차이가 종이 한 장 정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상징이 잘못하면 우상으로 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신앙이 잘못하면 우상으로 흘러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십자가라고 하는 이 상징이 너무도 소중하고 우리 기독교의 보배로운 심볼인 것은 맞지만 그것을 형상화해서 예배당 안에 붙이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 꼭대기도 붙이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시비 걸자는 거고 저 꼭대기다 붙이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가 교회라는 것을 일단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위에다가는 구별을 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상과 상징, 건강한 신앙과 그렇지 못한 우상화로 빠지고 있는 신앙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을 구분하는, 그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self-denial, 자기 부정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 이것이 우상과 상징, 그리고 우상과 건강한 신앙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Denying yourself, 너 자신을 부인하라.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거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자들만을 향해서가 아니라 무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마가는 말씀하는데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모두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거기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면 신앙이 되고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참된 심볼이 되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부인하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우상으로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높이고 신앙은 영혼을 구원하고 신앙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지만 우상은 나와
내 모든 것들을,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파멸시켜버리는 괴물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8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오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 실패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벽에 부딪힐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담을 넘어와 버린 모진 박해를 피하기 위해 사람들은 곳곳으로 흩어져 버렸는데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4절로 가보세요.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하는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고, 고향으로부터 추방받았고, 가족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했다면 신앙생활을 멈추거나 복음 전하는 일을 중지할 법도 한데 이들은 흩어진 곳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벽에 부딪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이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신앙생활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나는 시험들, 우리가 만나는 고난들 그 대부분은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사람들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시련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중지하고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멈추어야 되는 이유는 아무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시험으로 인해서,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시험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그 예배, 그 교회에서 그 사람들과 어울려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죽을 것만 같다. 그러면 교회를 옮겨서라도 신앙생활은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자다가 깨 일어나가지고 교회 옮기라고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잘나면 쭉 자요. 중간에 깨지 마세요. 그런다 그래가지고 또 쭉 잘하는 얘기로 들으면 그것도 곤란한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자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섬기던 성도들에게 핍박이 왔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온 핍박을 피해서 그들은 도처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흩어진 곳에서 여전히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로 내려갔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 전하고 있을 때 그 빌립의 전도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13절입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사람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몬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그 앞에서 설명합니다. 9절 보세요. 9절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아멘. 그는 마술사였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마술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결이. 어찌됐든 그는 마술하는 사람이었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스스로 위대한 사람인 척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과장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로 사도들을 보냅니다.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로 내려오게 되는 거지요. 14절입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아멘. 두 사도가 내려와서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사도들이 두 명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에서 성도들에게 안수를 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몬이 반응한 것이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면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현상과 은사들이 나타나자 내가 돈 낼 테니까 그거 나도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시몬이 지금 사도들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안수할 때 그러니까 시몬이 말하는 거예요. 시몬이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으면 지금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안수할 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자기를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거 내가 돈 줄 테니까 나도 좀 하게 해주세요. 나도 그 능력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몬을 향하여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아멘. 맨 마지막에 보세요. 말을 조금 바꾸면 네 돈과 함께 너는 망할지어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시몬은 왜 이 엄청난 저주의 선언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되는가 그 말입니다. 이 시몬은 하는 말 그 어디에도 자기를 부정하는 말이 한 곳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망하고 그것을 사겠다고 달려드는 이 시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직 자기 과시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부정하지 않아도 교회 나올 수 있고, 자신을 부정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중직이 될 수 있고, 자신을 부정하지 않아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자신을 부정하지 않아도 목회자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은 겉모습은 신앙인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 자기 우상화라는 거예요. 자기 우상화에 빠지면 그건 파멸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고 바른 신앙은, 참된 신앙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상징하지만,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만들지만,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신앙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가르치고 그리고 자신을 높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를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만 앞으로 넘겨봅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다가와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아온 사람의 모습이 들어왔다는 거죠. 모름지기 그는 거린이었습니다. 그 거린을 향해 사도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의 선언의 결과가 뭡니까? 8절입니다. 8절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서서 뛰면서 성전을 향하여 들어갔다는 거예요. 엄청난 모습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겠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3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개인의 능력과 우리 개인의 경건함이 이 일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이다. 뭐예요?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를 빼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를 바라보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 곳 더 봅니다. 사도행전 14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를 본 바울이 선언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씀의 대언을 듣고 그리고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겠죠.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아멘. 모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와, 저건 사람이 아니야. 신이 지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거야. 이러면서 환호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바나바가 바울보다 잘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 중에 신이 누구예요? 제우스거든요. 바나바가 외적으로 바울보다 훨씬 잘생겨서 사람들이 바나바를 향해서 제우스 신이야 이렇게 말하고, 거기 보세요. 바울은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대변인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말을 끊임없이 바울은 말을 잘했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을 계속하니까 제가 대변인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조금 덜 생기고 키도 작고 눈도 쪽 찢어져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보고 헤르메스라고, 대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바나바와 바울이 보이는 행동이 14절이에요. 보세요. 14절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소리질러. 아멘. 왜 옷을 찢습니까? 답답하는 마음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옷을 찢는다는 이 행동은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은 옷을 찢지 않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신이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외치면서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뭔 일입니까?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로 향할 때 이 시선을 어디로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리석음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는 신앙의 상징이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근데 그 시선을 자기에게로 돌리려고 했던 시몬은 우상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 우상화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우상화에 빠지는 것은 파멸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길이 그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정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실수가 많고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고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더라도 내가 그 일을 했노라고 나에게 시선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드는 상징으로서의 심볼로서의 사도로 남을 때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지만 시몬과 같이 그 능력을 돈을 주고라도 사서 자기에게 주목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은 바로 우상화로 가는 길이고 우상화에 빠지는 어리석은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자기를 드러내고 우리가 주목받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를 우리는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욕구 때문에 선악과를 움켜쥐었고 그 욕심 때문에 가인은 돌을 들어 동생의 머리를 내려쳤고 그 욕심 때문에 창세기 11장의 사람들은 탑을 하늘에까지 쌓으려고 도전을 합니다. 그 욕심 때문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게 되고 그 본능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 본능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자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본능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어요. 이 열망이, 이 갈망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지식을 자랑하고 나의 재물을 자랑하고 나의 빼어남을 자랑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게 만들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나를 부정하면 신앙이 되지만 나를 부정하지 못하면 내가 우상화의 길로 접어들고 빠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유했든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것 자체를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의 시선이 옮겨지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몬과 같은 책망과 저주의 선언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맨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예요? 매일매일 나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도록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복음이 증거되도록 산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주장하고 내 고집을 주장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얼마나 미흡하고 짧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평양에 조그마한 조약돌 하나 던져놓는 것보다도 더 미미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제 말이 아니라 아이작 뉴턴의 말입니다. 그 짧은 걸 가지고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왜 우리를 주목받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는 절대로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번성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높은 자리로 가세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많은 것을 소유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꿈들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를 주목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화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을 파멸시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신앙을 위한 상징으로 활용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자체를 신앙의 상징으로 삼으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을 부정하고 또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도록 살아가시는 우리 이름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